할렐루야. 연휴 잘 보내셨습니까? 이 시간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였습니다. 다시 기도함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높여드리기 원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주인 되어 주셔서 항상 선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신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우리 받아 주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나의 눈물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 위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준비하시니 예루살렘 왕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서 주님의 앞에 경배해. 우리 주를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뒤에 후궁하며 이름은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 위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준비하시니 예루살렘 왕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님께 앞에 경배해.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뒤에 후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변한 데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력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장 만복에 그는 하나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선하지도 않고 어렵지도 않으며 또한 많은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도 않았지만은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자녀 삼아 주시고 영생의 소망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 그 은혜와 사랑을 주님 감사드립니다. 또한 지난 한 주간에도 저희들을 지켜주셨다가 이 자리에 나오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나오는 것이 그냥 그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 한 시간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시간 우리가 온전히 우리가 진정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은혜 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에 머리 숙인 주님 자녀들 기억하여 주시옵고 각자의 사정과 형편에 따라 기도하는 제목들이 있습니다. 육신의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말 못할 문제로 인하여서 가정의 문제로 인하여서 또 땀 흘려 일하고자 하는 직장의 문제로 인하여서 또 진학의 문제로 결혼의 문제로 여러 가지 문제로 기도하는 주님의 자녀들의 기도를 주님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기도의 응답을 체험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진정 살아있는 하나님의 증인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존재와 예수님의 사랑을 세상에 널리 전하는 제자들이 될 수 있도록 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교회를 함께하시고 이 교회를 통하여서 이 이룬동이 강남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성 목사님이 좀 함께하시고 늘 강건하게 하시며 그 모든 행하는 일들에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전해주시는 그 말씀을 통하여서 듣는 이들의 마음에 감화와 감동 있게 하시고 지혜와 은혜를 받는 귀한 한 시간이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대한민국을 지금 기억하여 주시옵고 여러 가지 문제로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 모든 일들을 주님에게 기도함으로써 해결받음을 구하는 귀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먼저 우리 믿는 자들이 기도하며 앞장서 나아가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교동문 40번 10편 96편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라. 그의 이름을 소식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에 선포할지어다. 만국의 모든 신들은 상상하지만 여호와께서는 하늘에 계시셨습니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우리가 아름다움이 그의 성소에 있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 여호와 앞에서 흩어졌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외치고 바다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즐거워할지어다. 그때 숲의 모든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그날 마시되 땅을 수사하는 마실 것입니다. 같이 시작. 그가 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아멘. 이 시간에는 각자 원하고 기도하는 내용 가지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의 상황들을 주님께서 다 보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읽은 교동문 말씀처럼 의로 땅을 심판하고 오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지금 이 세상에 불의가 섞여 있고 또 의가 항상 득세하진 않지만, 그렇지만 참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알고 계시고 분별하고 계시며 심판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느헤미야 11장 1, 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그 남은 백성은 제를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거주하게 하고 그 10분의 1은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하였으며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그를 이루었느니라. 네, 오늘은 자원하는 모든 자라는 소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볼 텐데요. 그렇습니다. 오늘은 예루살렘에 거주할 사람들이 선택되는 이야기입니다. 성벽이 재건되었는데요. 그리고 이제 성벽이라는 것이 시티를 얘기하거든요. 도시를 얘기하는데 성전과 성벽을 지었다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사람들이 많이 안 살았나 봐요. 그래서 그 안에 살 사람들을 어떻게 선정하느냐가 이슈였습니다. 사람들이 보충되지 않은 거죠. 11장 1절에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그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거주하게 하고 그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하였으며가 오늘의 본문인데요. 이것을 통해서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라는 말 뜻을 보아서 이미 지도자들은 자신의 한 분량을 감당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고 있었어요. 그리고는 이제 그 당시 성벽이 없었으니까 일부 중앙 관리하고 성전에 관련된 사람들 위주로, 제사장들이나 이런 사람들 위주로 성벽 없는 상태에서 그래도 자원하는 마음과 헌신하는 마음으로 살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는 이제 성벽을 세웠으니까 이제 그 자리를 메꿔야 되잖아요. 제비 뽑자고 됐죠. 제비 뽑자. 제비를 뽑아서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거주하게 하자 그랬습니다. 이제 그 사람들 숫자가 안 많은데 그 당시 예루살렘 그 사이즈가 백성이 한 10분의 1 정도가 살 수 있는 크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는 합리적인 판단을 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때 있어서 말씀을 통해서도 분별하지만 합리적인 것, 이성적인 판단을 통해서 분별해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기회입니다. 우리의 믿는 믿음은 굉장히 합리적입니다. 생각보다. Our Reasonable Faith라는 책 제목을 제가 자주 인용하고 이야기하는데요. 우리의 신앙이 불합리하기 때문에 믿는다 그런 표현도 있지만 어떤 부분에 삼위일체를 우리가 다 삼위일체가 이해하기 힘들다고 해서 다 이해하는 게 아니라 좀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신비한 부분이 있어. 성경에서 신비한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상당히 많은 부분이 합리적입니다. 논리적으로 설명이 되고 그래서 신앙이 형성되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방법에 있어서도 상당히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인도하시고 또 백성을 이끄는 하나님의 백성을 이끄는 우리들도 지도자들도 합리성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이성이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잖아요. 하나님이 합리적이시니까 우리가 합리적이지 하나님이 합리적이 아닌데 우리가 합리적일 수 있겠어요? 그럼 이성이 어디서 왔겠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거든요. 이성이고 감성이고 모든 것들이 모든 점들이 하나님께서 왔으니까 우리가 이성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배타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종교는 굉장히 합리적입니다. 그래서 누구를 예루살렘에 보낼 것이냐 하는 것을 요새처럼 이제 다 서울에 오고 피치파는 분위기가 아니라 다 서울을 꺼려하는 분위기인 거예요. 예루살렘을 꺼려하는 분위기라서 손해보는 상황이라고 할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득권을 포기하고 다시 시작해야 되는 척박한 황무지 같은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미 한번 이 사람들은 이주를 한번 했습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올 때 가나안 지역으로 오면서 삶의 터전을 포기했는데 이미 나중에 한 100여 년 지나가지고 이제 좀 정리했는데 정착이 됐는데 예루살렘으로 또 이사라는 것을 초대해야 되니까 그래서 합리적인 방법이지만 제비뽑기를 했어요. 제비뽑기가 합리적이냐? 네, 구약에 합리적으로 제비뽑기를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그 신명기와 레위기는 우림과 둠림이 있었다고 그래요. 아마 이 안쪽에 돌 2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까만 돌, 흑돌, 벽돌처럼 그래가지고 그런 우림이 밝음, 둠림이 어두움 그런 뜻이니까 흑돌, 벽돌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했는지 다른 제비뽑기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제비를 뽑아서 사람을 선택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는 중요한 수단 중에 하나로 제비뽑기가 있었고요. 오늘도 사실은 예배 전에 저희 학동교단 총회장 뽑는 일에 대해서 과거에 어땠는지 잠깐 이야기했는데 한동안 제비뽑기로 총회장을 뽑았던 적이 있습니다. 총회장 후보는 나섰는데 나선 사람 중에 누가 될지를 사람들이 그냥 써서 하는 게 아니라 제비를 뽑아가지고 하게 했었거든요. 어떤 목사님의 제안으로 했다가 정확하게 얼마나 했는지 모르지만 기억으로는 한 10년 이상은 했던 것 같은데 그러다 지금은 다시 이제 사람이 뽑는 걸로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제비뽑기도 뭐 나름대로 단점이 있어서 바꿨겠지만 지금도 나름대로도 단점이 있습니다. 제비뽑기 하는 의도가 뭘까요? 사람들의 의도, 계획이 반영되지 않도록. 그게 제비 뽑는 목적이잖아요. 영어로 랜덤이란 말을 이제 한국말로도 많이 쓰게 되는데 무작위로 작위라는 것이 뭐뭐 하려고 하는 작전과 의도가 없다는 이게 작위거든요. 작전과 의도가 통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제비뽑기입니다.
심지어 여러분 예전에 우리나라에서 아파트 청약을 할 때도 제비를 뽑았는데 탁구공 같은 걸로 제비 뽑았다고 그래요. 색깔은. 근데 그것도 사람들이 영리하고 또 작전을 쓰고 싶어서 어떤 것은 뭐 냉장고에 넣었다가 어떻게든지 그 제비 뽑기를 통해서도 사람들이 자기가 원하는 사람이 뽑게 하려고 했었고, 주택복권도 그런 건데 뭐 그러고, 현재는 제비 뽑기도 사람들이 안 믿긴 하지만 이 당시는 믿을 수 있는 것이었고 그렇습니다. 사람이 왜 사람들이 사람을 못 믿을까요? 사람이 거짓말하기 때문에 그렇죠. 사람이 속일 수 있는 사람들, 우리가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자기 이익을 위해서 좀 유리하게, 나에게 유리하게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냥 제비뽑기를 안 했으면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가는 것을 10분의 1은 고사하고 선택을 안 했을 것이다. 그러더니 그래도 감사한 건 제비뽑기를 하기로 하는데 사람들이 동의를 한 거잖아요. 제비뽑기 한다는 거예요. 제비뽑기 한 다음에 자기가 승복을 해야지 되는 건데 일단 여기까지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다가 되어 있는데요. 이것에 대한 설명이 이렇습니다. 자, 자원하는 자가 누구를 의미할까? 두 가지 가능성이 있는데요. 10분의 1을 제비뽑기로 하고 10분의 1을 채우시고 추가로 예루살렘에 자원하는 사람 해가지고 손들어서 왔을 것이다라는 의견도 있고요. 근데 이것보다 두 번째 의견이 좀 더 앞뒤랑 맞는 것 같아요. 이것도 일리는 있어요. 네, 두 번째. 예루살렘에 이주하도록 뽑힌 10분의 1이 억지로 하지 않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겠다고 서원했던 것 같아요. 이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했으니까 이들을 축복했다. 그러니까 그럼 처음부터 자원하지 그랬냐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제비뽑기로 뽑힌 사람들이 거절할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단체로 모여가지고. 그렇게 하지 않고 이미 결정되었으니까 그것을 하기로 서원했습니다. 이 후자의 가능성으로 해석들을 많이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제비뽑기에서 뽑히지 않기를 사람들이 원했는데 자기가 뽑힌 것입니다. 재수 없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억울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자신의 선택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감당하였다고 우리가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마음을 먹은 것은 자기의 선택이죠. 오늘의 주제는 이것입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주어진 어려운 환경인데 그것을 자원하는 마음으로 자신의 선택하는 것으로 바꾼 이 포인트가 오늘 우리가 주목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자원하는 마음을 가졌던 이유는 이 제비뽑기를 통해서 되었지만 이 제비뽑기가 하나님의 통치와 섭리다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더 어려운 환경이 되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기에 불평하지 않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네, 그것은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선택하지 않은 것들이 여러분에게 많이 닥쳐져 있습니다. 내가 선택한 것은 내 책임이지만 내가 선택하지 않고 나한테 사고로, 병으로, 환경으로, 부모님의 일로, 또 남편과 아내의 일로, 또 자식들의 일로, 또 우리 가족하고 무관하게 사회 제도에 의해서, 자연 환경에 의해서, 또 무작위에 의한 행동에 의해서 닥쳐지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 속에 이루어져 있다고 믿습니다. 사실은 이게 믿기로 작정한 것이죠. 우리는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감당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걸 억울하다고 원망만 하고 있으면 우리가 믿음의 삶에 합당하게 못 사는 것이죠. 좋지 못한 환경일 수도 있죠. 우리가 바라는 것들이 인지상정이라 더 알죠, 다들. 그런데 우리의 상황이 좀 우리의 기대치보다 못하고 최악은 아니지만 그래도 바라는 환경이 아닐지라도 그 주어진 인생을 억지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선택하고 받아들이고 살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오는 힘입니다. 자원한다는 것은 자발적으로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수동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선택한다는 의미입니다. 자원하는 것이 그거잖아요. 안 해도 되지만 하는 거잖아요. 자발성과 적극성을 가지고. 그렇게 보면 이 본문에 있는 10분의 1 선택된 사람들이 이것을 자원하는 것은 좋은 선택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에게 주어진 환경을, 물론 여러분이 선택한 환경은 아니고 닥쳐진 환경이지만 자발적으로 수용하시고 적극적으로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에게 힘이 됩니다. 그것은 인생을 기쁨으로 살기로 선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열정적으로 살기로 선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행복하기로 작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어떤 환경이 올지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환경이고 하나님이 내게 섭리로 주어진 환경이기 때문에 나는 받아들이기로 했다. 소화시키기로 했다. 수용하기로 했으며 적극적으로 그것을 내 선택이라고 여기기로 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억울한 일을 안 당하고 싶어서 우리가 다 미리 지혜롭게 하죠. 그 지혜롭게 하는 것도 여러분 아까도 말씀하신 합리적으로 불필요하게 억울한 일을 당할 필요는 없잖아요. 여러 가지 준비도 하고 하지만 인생이라는 것이 알 수가 없어서 덜컥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되죠. 애를 써봐도 그 억울한 일이 안 없어지고 그냥 상처로 남을 수도 있습니다. 나와 전혀 상관없이 주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그것이 매우 힘들더라도 자원하는 마음을 선택하는 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원하는 적극적인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그 일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은 우리가 당연히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삶이라면 우리가 자원하는 마음을 놓치지 않고 그것이 죄가 아닌가 하거나 그것을 감당하는 것이 사실은 우리의 힘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도 합니다. 사실은 예수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잘 사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될 것 같지만 어떻게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불평하지 않고 행복하게 사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더 큰 영광인 것 같습니다. 그건 힘든 일이잖아요. 잘 대해줘가지고 잘 믿고 잘 사는데 행복하는 것은 쉬운 일인데 어려운 환경, 억울한 환경인데도 그것을 감당하는 것이 그것이 대단한 일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그렇잖아요. 십자가 안 짓는 일이 쉽고 좋은 일인데 십자가를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이 지셨는데 그 일이 힘든 일이고 우리의 인생을 사실은 십자가라고 말해주시잖아요. 너희의 십자가를 지고 요새 그런 말 잘 안 하죠. 십자가를 다 지고 싶어 하지 않으니까 웬만하면 십자가를 피하고자 하는 것이 현대인 도시인들의 삶이니까 그런데 참 신기하게 여러분 정말로 이제 잘 살고 예를 들면 우리도 강남구에 있지만 그런 분들의 집에 불행이 기가 막히게 찾아 들어가요. 불행이 전혀 없는 집안이 이상하게도 하나가 없습니다. 완전히 진궁으로 절대 불행은 오지 말라고 해도 어려움이 찾아가려면 방법이 많은 것 같아요. 겪어내야 되는 거죠. 억울한 일을 나는 평생 안 당하고 싶어. 우리 애들은 억울한 일을 하나도 안 당하고 살게끔 하고 싶어도 안 돼요. 권세가 많아도 안 되고 돈이 많아도 안 되고 세상이 그렇게 돼 있는 거 보면 이 세상이 좀 여러 가지 우리가 이해하는 것도 있지만 굉장히 시스템적으로 잘 돼 있는 것 같아요. 그 누구도 이것을 피할 수 없습니다. 물론 더 많이 보통 사람보다 더 많이 억울한 일을 당하는 일이 있죠. 우리 지난 세대 부모님들이 그러셨고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들이 그랬고 우리는 그나마 좋은 세대인데도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에 비하면 우리는 억울한 일이 하나도 없는 시대거든요. 너네가 왜 불행하냐? 너네야말로 행복하고 잘 먹고 잘 살지 않느냐 하는데 우리 충분히 불행하잖아요. 충분히 억울한 일도 많고 슬프고 힘든 일도 많아요.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자원하는 마음,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마음, 행복하게 선택하는 마음을 우리가 붙잡는 것이 우리가 주님 안에 있는 내용이죠. 느헤미야 11장 4절에는 이분들과 다음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예루살렘에 거주한 자는 유다 자손과 베냐민 자손 몇 명인데 유다 자손 중에서는 베레스 자손 아다야 그는 우시아의 아들 스가랴의 손자 아말의 중손 스바다의 현손 말랄레의 5대 손이면 이 사람이 이 아다야가 뽑힌 거예요.
그랬는데 5대손까지 이제 주상을 입어줬는데 보통 성경 전체적으로 우시아의 아들 아다야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정상적인 방법인데 이 본문에서만 자손까지 거의 6대까지를 이야기합니다. 위로. 마하세야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룩의 아들 손자 아하사야의 증손 현손 5대손 6대손이다. 그리고 실로 사람이 7대손이다. 실로 사람이 7대손이라는 것은 세라의 자손이라고 읽는 게 좋겠는데요. 이 사람들 이 의미는 무엇이냐면 너네들이 비록 제비 뽑혀서 선택했지만 그것을 너희들이 자원을 했다. 그리고 너네들을 우리가 축복할 텐데 너네들만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너네들이 있게 한 조상들까지 우리가 축복한다 라는 의미입니다. 훌륭한 조상들을 뒀구나. 그래서 본인의 헌신과 선택과 자원하는 마음이 조상들의 이름과 가문의 이름까지 빛나게 하였다. 너희들의 자원하는 마음은 조상뿐이겠습니까? 후손들까지 이름이 빛나게 될 것이다. 박수 쳐준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여러분의 삶을 꿀꺽 삼키고 자원하는 마음을 하면 여러분의 조상들까지도 박수 쳐주면 받고 여러분의 후손들도 칭찬을 받고 그런 빛나는 일이 되어지고 누구를 빛나게 한다고요? 하나님을 빛나게 하는 일이 되어집니다. 여러분에게 늘 힘든 일이 오지 않고 힘든 순간이 잠깐만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견딜 수 있을 만큼만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에서도 그것에 대한 약속이 있습니다. 감당할 만큼만 시험을 허락하신다. 그런데 그 힘든 순간이 왔으면 여러분 도망가지 마시고 피하지 마시고 물론 합리적으로 피할 방법이 있으면 최선을 다해서 피하십시오. 이것도 자주 얘기하죠. 옛날에 기독교인을 향한 박해가 있을 때 도망갈 수 있으면 도망가라고 합니다. 근데 잡혔으면 감당을 해야죠. 전체적으로 다 사회 시스템이 우리를 박해하면 감당해야죠. 그렇게 감당하면 그 순간이 우리 인생에 제일 어둡고 힘들고 뺐으면 좋겠다는 시간일 수도 있지만 거꾸로 보면 그 시간이 여러분 인생에 가장 귀하고 소중하고 빛나는 시간인지도 모릅니다. 자원하는 마음이 아니면 그 시간이 빛나지 않겠죠. 근데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 시간이 빛나게 되는 것입니다. 당장은 힘들고 어렵고 그런 순간이지만 그 순간을 그래도 믿음으로 그래도 소망으로 그래도 감당하는 마음으로 버티시는 여러분들이 훌륭하십니다. 여러분들이 빛나고 계시는 순간입니다.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원망의 시간이지만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마음의 눈이 떠져서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눈을 가지게 됩니다. 그 순간이 무엇을 포기하고 희생하고 그런 순간이겠지만 그때 내가 더 얻고 이득이 되는 순간 아니었지만 그 잃어버린 것이 여러분에게 가장 큰 명예가 될 것입니다. 자원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 뜻 앞에 교만하지 않고 겸손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수족들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들입니다. 그런 여러분이 그런 순간을 잘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빛으로 비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그런 사람들로 인해서 존재합니다. 우리는 오늘 성벽을 재건하고 예루살렘 성 안으로 이주할 사람을 정하는 방법들과 그 의미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들이 정해졌을 때 그들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따랐습니다.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으로 믿었습니다. 그것을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 길을 갔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빛난 일이었고 그들의 이름과 그들의 조상 이름까지도 빛난 이름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자원하는 방식으로 사십시오.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 어떤 환경 속에 살았느냐가 아니라 그 환경 속에서 어떤 선택을 했느냐입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그곳에서 주인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원하는 사람이 주인공이십니다. 인생을 원망하는 것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입니다. 인생을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실현하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고 여러분의 마음도 시원한 이런 교회 성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어려운 일들, 힘든 일들, 이해 안 되는 일을 당하지만 그런 일을 당할 때 그 일을 당하는 것을 참고 감당하며 자원하며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수족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 한 분도 그런 영광을 피하지 않고 잘 삼키고 소화시켜서 그것이 자신에게 상처와 원망의 거리가 아니라 간증거리고 기쁨의 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11장 1, 2절 찬송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헌금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주어진 상황이 그래도 참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또 우리의 기대보다 우리의 상황에 못 미칠 수도 있지만 우리의 기대를 다시 한번 조정하고 또 주어진 상황 속에서 이 상황을 나의 선택함으로 나의 자원한 마음으로 채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만족하는 마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족하는 자에게는 경건이 큰 유익이 된다고 했습니다. 만족함을 알고 감사함을 알고 행복하다고 여기며 하루하루 기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이런 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헌금들이 꾸준히 하나님께 상달되어지기를 원하고 또 우리들에게 일자리와 우리들의 건강이 유지되어서 우리가 헌금할 수 있는 여건과 상황이 조성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하게 여겨주시옵소서. 나라를 주시옵소서. 뜻이 하나님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시옵소서. 우리 마음의 일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소서. 그의 나라와 것에 있게 있사옵소서. 아멘. 때가 단 지금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가 이런 교회 위에 또 우리의 삶 위에 또 주님의 재림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